일종의 전설처럼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노년이 되었을 때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늘 그 말씀만 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늘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솔직히 저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요한일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충분히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만 해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2장 9절 10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3장 10절 11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또 3장 16절과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4장 7절과 11절에서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4장 20절 21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5장 1절과 2절에서도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라지만 적당히 한두 번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1년 내내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설교만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도 왜 늘 똑같은 설교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는 교회 전체로서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왔다가도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 교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등등 그 자체로는 아무리 귀한 일들이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세 빛이 바래지고 또 결코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또 우리 사도들의 명령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두 번만 들어도 금방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와 같은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냉랭하고 이기적이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사랑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미약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진실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도대체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면서 그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둘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인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착하다고 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다 착하라는 법은 없지 않나요? 대통령이 아무리 착해도 국민들이 악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대통령이 아무리 악해도 국민들은 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명제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당위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세트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또한 마땅히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식이 그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부모를 하나도 닮지 않은 그런 자녀 혹시 보셨습니까? 외모가 됐든 성품이 됐든 무언가는 닮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이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은 맞지만 거꾸로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참되신 분이요 가장 공의롭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을, 이와 같은 다양한 속성들을 다 닮아가는 것이에요. 거룩이나 진리는 멀리 내팽개친 채 그저 사랑만 닮아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처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제가 안 썼는데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즉 불의를 기뻐하거나 진리를 무시하고 더럽히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연한 죄악으로, 아주 엄청난 큰 죄악으로 교회의 순결을 더럽히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들, 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진리를 더럽히며 왜곡하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까지도 우리가 무조건 다 품어주고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그 당사자에게도 참된 사랑이 아닐 뿐더러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미혹을 당하는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또한 권징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은 I love you, 그저 말과 혀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신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실제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에서는 당연히 뜨거운 열기가 바깥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그 밝은 빛을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도저히 감추거나 숨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 클라이맥스는 바로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두 팔로 꼭 안아주시는 장면을 눈 감고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반복해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반대로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꼬이고 삶에 고난이 많고 몸에 큰 질병이 들고 자식들이 속썩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자기의 독생자를 이미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그저 모범으로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로 인해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머리 위에 다 쏟아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울부짖음이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진노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사정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가장 무섭고 끔찍한 지옥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완전히 버림받는 그 무서운 지옥을 그의 온 몸과 영혼으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다 치러주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떨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시고 따끔하게 회초리로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특별한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역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심지어 육신의 죽음조차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무서운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선하게 쓰임받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원치 않는 것들도 혹시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참으로 아는 자들, 믿는 자들, 받은 자들은 그러므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과거 2000년 전에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게 하셨던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은 또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이들을 낳을 때 두 번 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안쓰럽게도 두 아이 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낳았습니다. 셋째는 아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셋째 낳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한 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애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 돼. 너희 낳다가 엄마 죽을 뻔했어. 사실은 저도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늘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아이들은 커가면서 중간에 사춘기도 겪고 또 잠깐 방황하고 부모님 속을 썩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삐뚤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를 낳으실 때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나를 낳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라는 그 말만으로도 참 엄마를 미워할 수 없고, 자녀들이 엄마를 미워할 수 없고 제 멋대로 막 세상을 살 수 없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화목제물로 자기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복음을 늘 항상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맹숭맹숭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자녀를 낳기 위해 고생 좀 많이 하고 목숨을 거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완전히 버리고 내어주신 사랑이죠. 엄마들은 그래도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위해,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지만, 용감하게 목숨을 거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대적하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까지 못 박으셨으며 친히 목숨을 정말로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바퀴벌레나 지렁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번 것, 그것과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분명히 믿고 정말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동료 성도들을, 옆에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이 표현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 자체로 이미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또다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온전한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단 한순간도 온전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우리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조금도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전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뭔가가 불완전해서 사랑할 대상이 더 많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한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던 그 십자가 사랑도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더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다른 말로 하면 비로소 완전해지고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전에는 뭔가가 부족하고 불완전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분명히 나타나고 확증된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써 그 목적을 드디어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게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당신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군요. 서문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이군요 라는 것을 사람들이 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하나의 선택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도대체 왜 피 흘려 죽어주셨던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사랑이 늘 넘치고 풍성한 교회입니다만
그래도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 특별히 동료 성도에 대해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분이 우리 중에 혹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금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도 같았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의 빚을 단번에 깨끗이 완전히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또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다시금 감격하고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의 알량한 인간적인 사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겨우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그 형제를 기꺼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와 같은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